이사야 45장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고레스를 왕으로 세웠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고레스는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당대 최고의 제국으로 일으킵니다. 역사에서는 키루스로 번역된 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진 뜻, 저들을 백성 삼으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거부하는 백성에게 심판하시고 깨우치시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는 일에 이 고레스가 중요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시면 이 고레스는 자기가 그런 이해나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자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입니다. 이게 개정개혁판 초기본에는 제 성경에도 곧 너를 이라는 오타가 들어있어서 그 문맥이 틀리게 됐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시 전 세계에 패권을 가진 자가 모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우고 그가 취한 정책 때문에 풀려납니다. 그가 취한 정책은 앞서 있었던 제국들 아수르나 바벨론의 멸망이 권력으로 강제하는 나라로는 오랜 세월을 버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어 취한 유화 정책입니다. 여러 나라를 굴복시켜 합병하여 세운 제국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두 민족이 다르고 유산이 다르고 정서가 다릅니다. 물론 종교도 다릅니다. 그리하여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정치적 질서를 순종하면 나머지는 다 허락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경우는 돌아갈 수도 있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도 해주고 그렇게 할 자유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재정 지원까지 해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제국을 다스리는 정치적 수완, 어떤 안목에서 이런 일을 행한 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우고 그가 이런 일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준비된 약속된 일이었다라고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없다는 거죠. 혹 누가 주인을 대면 그것은 우연이다 라고 말하고 또는 권력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역사의 주인은 여러분 생각엔 권력입니까? 우연입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강력하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반 역사가들이 연구하고 또 주장하는 바에 우리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당연히 그 이치를 혹은 그 타당성을 암묵적으로 합의하여 권력이라고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레스 왕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서 보다시피 권력은 다만 강제력으로는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이요, 곧이어 페르시아의 멸망이요, 그리스의 멸망이요, 로마의 멸망이 됩니다. 한 나라를 구성하는 힘, 그 강제력도 도덕성을 가지지 않으면 망한다. 역사의 교훈이죠. 이때 말하는 도덕성은 다만 가치와 윤리의 고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이 있는 것이어야 된다. 법에 대한 자발성은 없습니다. 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나라나 사회나 한 존재를 유지하고 희망을 가지게 못합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것 정도로는 안 됩니다. 더 큰 가치를 가지려면 이 법보다 높은 세상에서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도덕이요, 또는 무슨 애국이요, 이념이요, 이상이요,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실제적인 목표와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다만 명분입니다. 실제적인 자발성을 갖게 하는 것은 명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실력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명분이나 또는 무슨은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이 합의하시는 어떤 이해관계나 그런 것들은 다 우리를 고치거나 그런 자발성과 헌신을 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의를, 평화를 만들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게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성경은 일찍부터 이 싸움을 했죠. 역사는 권력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세상에서는 권력이 위에 있다. 내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권력은 섬기는 것이다. 너희는 내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인즉 너희가 보상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시험 중에 항상 같이 있었던 자들, 그들이 제자들인데 뭘 봤을까요? 역사의 주인이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받은 시험 속에 나온 이 시험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를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 천하만국을 보이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내 아버지께 경배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역사는 권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섬기고 계십니다. 모든 경우, 모든 존재,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기독교인들이
걸려 넘어지는 턱이죠. 사도행전 4장 23절,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붙잡혀가서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릅니다. 풀려납니다. 1차로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헤롯과 빌라도는 자기 일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 하러 왔습니다. 악역을 맡았지요. 거스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담아내는 자리, 역할,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역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는 일 하겠습니다. 저들은 핍박하는 일, 우리는 핍박당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저기서도 하나님의 일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합니다. 저들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이 우리로 우리의 믿음을 휘두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2부 때도 아멘 아무도 안 했습니다. 우리의 불만은 뭐죠? 예수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뒤집으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셨고 교회가 세상 앞에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증거이고 영광이고 실체이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손길인데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는 자 같고 우리는 망하는 자 같고 우리는 없는 자 같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오셨고 역사를 구하러 오셨으나 역사가들은, 세상은 예수를 역사에서 빼어놓고 얘기합니다. 죽는 신은 필요 없거든요. 세상의 권력에 지는 신이 무슨 신이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면 흔히 하는 얘기대로 음모론이 되는 겁니다. 음모론이란 컨텍스트와 텍스트가 분리되면 음모론이 나옵니다. 그 정황에서 그 내용은 구라가 되는, 컨텍스트와 텍스트가 분리가 되면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죽음을 부활로 반전시켰다. 구라죠. 죽음은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라죠. 예수 믿는 건 구라입니다. 그러니 예수도 구라입니다. 그게 역사가 하는 저들의 이해이죠. 우리는 그게 구라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죠? 내가 믿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3년이 돼도 설교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는 못 갑니다. 왜요? 다른 교회 가면 깁니다. 어떡할 겁니까? 차라리, 이런 데다 차라리를 붙여야 되는 게 얼마나 참으로 삼삼한 현실입니까? 차라리 욕을 먹을지언정 빨리 끝나는 게 낫다. 이건 우리의 컨텍스트에 텍스트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일치가 되는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들의 흔들림과 고민은 나에게서는 일치되었는데 세상에서는 일치되지 않는 걸 얼마든지 보거든요. 얼마든지. 역사에서, 국제사회에서, 현실에서, 사회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실컷 봅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구원을 받아놓고서 앞뒤가 맞지 않는 내 정황에 이 본문이 들어올 수 없는 고백과 현실 속에 결과물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 일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바울에게서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십시다. 바울의 회심을 봅시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한다 하십니다. 지금 정황은 뭡니까? 바울이 회심을 한 게 아니라 증오심과 적개심과 진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뛰어들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께서 오셔서 너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복음을 이방에 전할 것이요 임금들 앞에 설 것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것이라를 거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회개했다고요. 내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물어봤어요. 안 했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다가 담는다고요. 바울같이 이 일이 극명하게 컨텍스트와 텍스트가 분리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가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할 때도 내가 복음의 사도가 맞다라고 만일 여러분에게 당신이 예수 믿는 게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증명하시겠어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였고 이렇게 성경에 증언을 했고 그게 다 나와 일치한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사울의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증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일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길게 하면 고난이 길어져서 짧게 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노라. 이게 무슨 사도권에 대한 증명이 되죠? 내가 어느 것 하나 세상 권세로 하는 일이 있는가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인 증거가 뭐냐? 세상 권세와 어떻게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렇게 자기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불만, 나를 불러 하나님을 믿게 하고 헌신케 하고 감격해 놓으시고 아무런 권력을 주시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기 있는 걸 읽으라고요. 고난을 미화시킬 것도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변명하는 것은 이미 기대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최고의 조건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실어 보낸다. 넌 운전이나 잘해라. 그런 뜻이 되죠. 불만이신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이 말씀이 여기 이미 이사야에서 선포되냐 하면 이사야 45장 7절로 오셔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평안과 환난이 대조될 거 없어요. 평안에 싣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환난에 담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긍휼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어디나 담길 수 있대요. 우리는 결국 컨텍스트의 대조 외에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의 불만이 뭔가요? 혹은 자랑은 또 뭔가요? 위대한 배우가 되려면 가장 중요하게 못생겨야 됩니다. 우리 종족은 멀리는 링컨, 아브라함 링컨에서 근자에는 찰턴 헤스턴, 그리고 저에 이르도록 공통점은 못생겼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잘생기면 텍스트를 사람들이 못 봅니다. 컨텍스트를 보느라고.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장식장에 놓는 백자를 보십시오. 뭐가 담겨 있나? 빈 항아리죠. 늘 껍데기 보느라고. 백자는 예술 작품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라면이라도 넣어 놓으십시오. 그러니 베너에서 찰턴 헤스턴은 그가 이류 배우고 못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다행히 스토리를 쫓아가게 된 겁니다. 만일 그게 정말 로코드슨이 나왔으면 우리는 그 사람 사진만 갖고 있게 됐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탄하는 못생김, 못남, 부족함, 제한, 그게 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조건인 것입니다. 이제야 하나, 30년에 하나.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이런 사도 바울의 멋진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4장 10절 신약성경 321페이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알겠죠? 무슨 정황이라도 상관없다. 나는 텍스트다. 내가 본문이다. 내가 조명받아야 되고 내가 빛나야 되고 내가 우월할 필요 없다. 내게 다른 권력이 필요 없다. 내가 본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황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의 이 신앙 고백만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했죠. 다시 이사야 45장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아 복을 쏟아라. 땅아 복을 싹 틔워라. 내가 명령하노라. 나는 창조자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과 역사와 어떠한 현실 속에도 이 창조주가 주인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지위와 우리가 만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본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창조와 승리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서 증언되는 그 귀한 삶을 사는 줄 아는 믿음의 승리, 영광, 자랑, 감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